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쟁반에 담긴 금구슬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 교회 순서, 예배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예배위원으로 권사님들, 또 위에 방송실과 또 주방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매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우리 동막교회 120주년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들과 함께 지나간 시간 동안에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걸음을 이끌어 주신 신앙의 선열들, 선배들께 또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시는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그 기능, 역할,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존재와 함께 소금과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존재가 비추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지 않고 있다면, 곧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고 빛이 말 아래에 가두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기능, 역할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뿐만 아니라 존재를 넘어서서 그 기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것은 그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은 입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헐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존재를 넘어서서 살아있는 느낌, 곧 생동감이라고 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 할 때 생동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냐? 개별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 똑같은 존재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금과 빛이 존재를 넘어서 가지고 분명히 그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인데, 오늘 소금과 빛을 나누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의 방법, 그 들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은 소금은 안으로 저며 들어가는 것이고 빛은 밖으로 비추이는 것입니다. 빛은 겉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양, 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금은 그 속으로 저며 들어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 역할. 우리가 세상에서 동막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오늘 이 시간에 120주년을 맞는 동막교회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를 넘어서 가지고 그들에게 소금처럼 저며 들어가고 빛으로 그들의 모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비추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좀비와 같은 존재. 그 좀비라고 하는 것의 원은 아프리카 종교인 부두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제 사람에게 매를 치고 그리고 또한 마약을 먹이고 하는 것을 거듭하게 되면은 마약과 매에 쩔어가지고 사람이 살았으나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가지고 또한 종으로 쓰기도 하고 앵벌이로 쓰기도 하고, 혹은 그 형벌로서, 중환죄를 지은 사람들의 형벌로서, 사회적인 형벌로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좀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남아가지고 이제는 일반 무슨 영화 같은 데서도 자주 그런 형태의 인간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곧 인간이라고 하는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 좀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과연 존재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 소금과 같이 빛을 내고 맛을 내고 그리고 빛과 같이 비추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는 바로 이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동막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말하자면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선교사의 두 가지의 각각 다른 이 모습들 또 남아있는 그런 발자취를 여러분이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 아마 설교에서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사무엘 무어 선교사, 우리 동막교회를 설립하신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가장 마지막 우리들이 이제 찾은 그런 그의 발자취입니다. 우선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옥성덕 교수가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버클리 대학이라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의 준 아이비 리그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 최고의 명문 중에 한 대학입니다. 그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국에 계시면서 역사 연구를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동막교회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 관한 뭔가가 새로 찾아내시는 것이 발굴하는 것이 있으시면 꼭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어느 여름날 이분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가지고 땀을 흘리시면서 우리 교회를 찾으셨어요. 하나 찾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뭡니까? 하니까 강원도에 있는 탄부들이, 그 당시에 탄주는 일본 사람이었고 탄부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하여서 경성을 찾았는데 그때의 경성에 다른 사람이 아닌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대단히 섭섭한 듯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뭐요? 왜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도대체 아십니까? 한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옥 교수께서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놀라니까 섭섭하셨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강원도에서 있었던,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성까지 찾아올 정도 같으면은 관공서를 통해서 법적인 호소 같은 것은 물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제시대니까, 일제강점기니까 그 통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외국 선교사들에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경성까지 왔는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선교사, 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이 탄부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약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서 저 마포에서 사역을 하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모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료를 찾아달라고 하더니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놀라십니까? 아,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아닙니까? 뛸 듯이 기뻐해야죠.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어떤 사료들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이 이제 이 후에 이제 46세의 나이로 일찍 피를 토하시면서 순교하시고, 네 자녀를 데리고 사모님께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한번 걸리셨던 폐결핵에 다시 도지셔가지고 이 사모님이 네 자녀를 거느릴 수가 없어서 그 네 자녀를 각각
그 친척 집에 말하자면 입양을 했다고 그래요. 삼촌 집에, 이모 집에 하면서 아이들이 한 집에 둘도 못 가고 각각 4명이 다른 걸음으로 친척 집에 입양이 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뉴저지에 있는 그 주립 결핵 요양소에서 우리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부인과 그리고 4자녀까지 모두가 온전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 이 조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미국을 뒤로 하고 아름답고 그 파라다이스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을 뒤로 하고 이곳에, 세상에 가장 버려진 곳에 와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그리고 단 빛과 같이 빛을 비추인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듣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지난 1월 14일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바 있는 전마태 선교사님, 영어명이 델메이터 진 하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에 관해서 그 뒤에 제가 들었던 일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주간 가운데서 그 중에 우리 조순희 권사님께서 표명인 장로님과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전마태 선교사님의 설교를 하시는 중에서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깨를 들썩이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예배에 말씀 내내 울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셨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뭘 그렇게 우셨나요? 그런데 이 전마태 선교사님과 바로 조순희 권사님과의 관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할머니, 조순희 권사님의 할머니 조나열 권사님, 나열이라고 합니다. 원래 영어 이름으로 얘기하면 라헬입니다. 조나열 권사님과의 친분 관계입니다. 바로 이 전마태 선교사께서 조나열 권사님과 친형제처럼 또 친구처럼 그렇게 일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의 초반에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38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 사이에서 일제에 의해 가지고 쫓겨가신 그 몇 년, 6,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도,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해방 이후에 다시 돌아오셨어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어셔가지고 미국에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몇 분의 이 미국 동막교회 섬겼던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서 사실상 가장 오래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섬기신 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기록을 하면서, 기념하면서 그 전마태 선교사님을 기념할 만하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연초에 그분을 최초로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이분은 주 업무는 정신여고라고 하는 그 학교의 교사이셨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로서의 주 업무예요. 아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여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주특기가 있어요. 이분이요, 140여 회차 전국 순회 전도를 다니시는, 한 번 전도 나가시면은 그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키가 크고 아주 아름다운 분이셨다고 그래요. 이런 분이 전도 여행을 가면은 사람들이 줄줄 구경거리로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수십 명씩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구경거리를 오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흔하지 않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하고 같이 조 권사님, 조나열 권사님과 같이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대 초반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일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수절하시면서 한국을, 조선을, 그리고 또한
우리 동막교회를 섬기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친구이니까 그 조 권사님 댁에 오시면은 우리 조순희 권사님을 어린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시고 귀여워하시던 그분의 손길을 늘 받던 분이기 때문에 눈물 그때 생각을 하니까 내 할머니와 같은 분이고 하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오셨노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밑에 있는 역사관에 가면은 족두리가 하나 있습니다. 조나열 권사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너는 젊은 나이 여기 와가지고 일생 동안 수절을 하면서 일생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홀로 사는데 예수와 결혼을 한 것이고 교회와 결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식을 하자. 그래서 이 혼인식 상을 잘 차리고 그리고 그때 이 족두리 이게 이제 혼인식 때 한번 써보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때 쓰셨던 그 족두리가 바로 지금 우리 역사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통 물건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동막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의 직접 손이 닿았던 물건 가운데서 유일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동막교회가 앞에 여러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행적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들이 접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자, 한 선교사께서 먼저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순교하시고 나머지 부인과 그리고 삼남 일녀의 모든 이 자녀들을 말하자면은 우리 한교회 온전히 헌신을 한. 또 그 뒤에 마지막 선교사, 그게 첫 번째 선교사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킨 마지막 선교사이신 전마태 선교사님 20대 초반에 꽃 같은 나이에 미국을 뒤로하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일생을 수절하시면서 온전히 자신을 바치신 마지막에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 해서 그 상을 받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받으시면서 그 족두리를 친히 얼굴에 머리 위에 쓰셨던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그야말로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도 없었던 때입니다. 19세기 초 중반까지 이르는 그때는 20세기 초 중반까지 있는 그때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나라를 뒤로 하고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 조선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한 그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면 그분들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존재로서만 있었으면 미국에 계셨을 거예요. 그곳에서도 목사할 수 있고 그곳에서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곳에 평안한 삶고 식구들이 그렇게 희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수절하지 않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가 7가지 without, 이 세상에 7가지 without, 7가지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7가지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Religion without, worship without sacrifice. 희생이 없는 예배, 희생이 없는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악이다. 그냥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워십 혹은 릴리전이라는 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가 그 존재의 sacrifice, 곧 희생이 없다면, 맛을 내지 않는다면, 빛을 비추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7가지의 죄악 가운데 마지막 죄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막교회,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존재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분들과 같은 sacrifice,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존재로서 머물러 있고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말박입니다. 대박이 있고 말박이 있는데 말박 안에 빛을, 램프를 그냥 감추어두는 사람이 어딨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때 소금은 암염을 얘기합니다. 바위에서 캐는 소금인데 맛이 들어있는 염도가 다 달라요. 심지어는 염도가 거의 없는 그런 소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쓰겠느냐?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중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120주년을 맞으면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렇게 새롭게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존재를 넘어서서 존재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120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두 분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여러 선배들께서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또한 빛의 역할을 다 하시고 온전히 그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존재로만 그냥 두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빛을 비추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